세계에서 여러 나라들이 참 많이 못 삽니다. 그렇지만 이 스와질랜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나 봐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예, 이 스와질랜드가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인지 아세요? 10%? 20%?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죠? 한 20% 됩니까? 근데 이 나라는 40%도 아니고 82.7%가 기독교인인 나라입니다. 굉장한 거죠. 대부분 다 믿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신자의 비율을 차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리빙스턴. 예, 들어보셨군요. 그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고 또 나름대로 앞길이 창창히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귀와 영광을 버리고 그죠? 이 선교지에 와서 사역을 한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선교에 열매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12년 동안,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마지막 사역을 끝냈을 때 이 82.7%라는 기독교인이 생겼겠습니까? 그가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정말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선교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스와질랜드도 그죠?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어서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또 한 번 태어난다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가난한 생활이 자기의 경험으로 되어서 결국에는 저들의 아픔이 뭔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기를 만드는 그죠? 작가가 있지 않겠어요? 리빙스턴에 대해서 일대기를 그리는 그 작가가 이제 인터뷰를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스와질랜드에 가서 한 주장에게 물었죠. 주장님,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그에게 배운 것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이렇게 물었는데 그가 하는 대답이 그렇습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뭘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짝 뜬구름없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데 뭘 배웠는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지는 압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사역을 보면서 어쩌면 12년 동안 단 한 명의 구원자도 얻지 못한 이런 리빙스턴의 사역이 제 사역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대학 시절부터 성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좋은 책, 전도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겠습니까? 그래서 대학교 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목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파고들면서 대학교 시절 때부터 제자 훈련을 좀 했어요. 후배들을 데리고 성경에 이런 뜻이 있어. 이런 뜻 알아야 되지 않겠냐. 때로는요 제가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와서 좀 선배 성경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 공부 교환을 보고 그죠? 낱낱이 이런 뜻이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선배가 하는 얘기가 나는 말이야 성경 공부 교재대로 안 해. 그 말에 제가 놀란 거죠. 아니 가르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 공부 교재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제가 비웃었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난 결코 이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 거야. 그래서 변화시켜 놓고 말 거야. 이 고집이 사역을 하면서도 그대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부서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 때로는 모집해서 그죠? 그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은 이런 거고요. 마태복음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가르치면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목사님, 때로는 그때는 강도사 시절에 그죠? 강도사님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요. 듣도 못한 말씀, 굉장히 자랑하는 것 같네 갑자기. 이렇게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또 뭐 하느냐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뜻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좀 비판적인 얘기를 조금 섞어서 하니까 너무 실질적인 얘기를 해서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제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갈등이 생겼냐면 그분들이 성경에 대한 그죠? 지식이 깊어지고
또 비판을 해주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죠? 나름대로 비판의 의식은 강해졌는데 정작 그렇게 삽니까? 거기서 제가 혼란이 생긴 겁니다. 왜 말씀을 가르쳤는데 변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어려움 있고 힘겨움이 오면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왜 안 될까? 성도들이 왜 안 변할까? 왜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왜 안 되지? 굉장히 제가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말씀이 살아있어 역사하는데 왜 사람은 안 변하지? 이 고민으로 큰 갈등과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다면, 그죠?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리빙스턴의 12년이 아니라 저는 20몇 년 동안 부목사 생활하고 사역을 했지만, 제가 왜 이걸 몰랐을까요? 왜 이것을 알았다면 제가 이 부분들을 제대로 갔을 텐데, 그게 본질이 여기 없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9절부터 읽을까요?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바울이 뭘 위해서 이제까지 기도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이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랑,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 그것도 그죠?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도 보내고, 그죠? 또 자신들의 가장 큰 사역의 이 능력자이기도 하고 영적인 아버지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다고, 너희들의 이 사랑이 좀 더 깊어지기를 기도한다고,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 지난 2주 전이었죠. 사랑이 진실로 제대로 되려면 두 가지 양념을 쳐야 된다 그랬어요. 뭐였죠? 지식과 또 총명이라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이 본질로 제대로 깊어지면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합니까? 오늘 보면 진리를 분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뭐가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시험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받아들일 만한가 안 받아들일 만한가, 그것이 아니고요. 진짜의 이 부분들이 사랑으로 오게 되면 그 진리가 이게 진짜구나, 그 진짜를 제대로 받아들이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진짜의 세상을 사람들이 결국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될 것은 바울이 바라봅니다. 뭐가요? 사랑의 능력이. 사랑은 결국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진짜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로 살아가니까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어떤 면에서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진리를 선포하면 그 진리가 제대로, 그죠? 역할을 해서 사람이 살 줄 알았죠.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거꾸로 말합니다. 진리 자체가 사람을 진리답게 만들고, 그래서 진리에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진짜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진짜의 목숨 거는 사람으로 결국 만들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더란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청년들 사역해 보면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청년 얘기들을 하는데, 그 청년 사역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사역자가 굉장히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상처가 되니까 청년들이 저를 처음에 안 받아들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저놈 잘하나 못하나 그런 눈길인 것 같아요. 한 1년쯤 지났을까요? 그때 한 청년들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집회를 언제 하면 2시쯤 집회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밥 먹고 2시면 어떤 시간입니까? 제일 졸리는 시간, 그렇죠? 근데 그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은 너무 진지해요. 그래서 때론 너무 깊은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좋은 시간인데, 목사님은 잠을 재우는 은사가 있습니다. 정말 재미없이 하니까, 그죠? 진지하기만 하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진지한지는 모르지만 좀 재미도 있어야 청년들이 이렇게 귀를 기울여드는데, 너무 진지하게만 하니까 목사님 웃길 줄 모른다고. 그래서 너무 많이 졸았어요. 그리고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말은 하는지만 제대로 안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그죠? 좁니다. 그리고 때로는 딴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한 1년 반쯤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느껴졌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느껴지니까 목소리부터 다르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 목소리의 애절함이 아니라 지금은 제가 조곤조곤 얘기하죠. 그때는 막 얼마나 큰 소리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 큰 소리가 그냥 그죠? 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애절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졸아서 무슨 뜻인지도 때로는 몰랐고 때로는 딴 생각하도 돌아왔지만 목사님의 그 진지함 속에 녹아있는 사랑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우리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를 바꿔놓아요. 진리를 위해서 살게 하고 그 진리에 목숨 걸게 하고 그 진리 뜻대로 이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놀라운 것이 뭐라고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어디에 담겨져야 돼요? 사랑이라는 그릇 속에 진리가 담겨질 때 그 진리는 우리 속에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유 아시죠? 예수님의 천국을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예화를 두셨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예화가 마태복음 13장에 그죠? 예화 중에 하나가 천국은 이런 능력이 있느니라 하면서 밭에 감추인 비유 아시죠? 밭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어떤 농부가 와서 밭을 파보니까 발견해서 그죠?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런 것처럼 천국은 우연히 발견하는 사람도 너무 좋으니까 뭐예요?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 설명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짝으로 하나의 비유를 설명해요. 뭐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요. 여기에 참 다른 면이 있습니다. 조금 초점이 달라져요. 우연히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뭐합니까? 처음부터 찾아요. 찾고 또 진주를 찾다가 어떻게 해요? 가장 진주를 좋은 것을 발견하니까 뭐합니까? 이제 똑같이 다 팝니다. 천국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비유를 똑같이 하는구나 이러면 됩니까? 사실 그 뜻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 천국을 그저 보호하라 그랬으니까, 밭에 감추인 보호하라 그랬으니까 이 비유도 뭐라고 해야 돼요? 천국은 진주다라고 했으면 맞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초점이 약간 달라졌어요. 앞부분은요, 우리가 우연히 발견합니다. 어쩌다가 발견하고는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귀중한 것을 찾다가 결국에는 발견하니까 뭐예요? 모든 것 다 판다는 거죠. 우연히만이라는 뜻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 무슨 얘기를 쉽게 말하면요, 이제까지는 우리의 관점에서 얘기했다면 천국도 뭐 한다는 거예요? 찾다가 우리 송혜나 장로님이 귀한 걸 보고는 뭐 한다는 거예요? 천국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귀중한 모든 것을 다 파는 것이 천국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이해됩니까? 앞부분은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 이후에는 그 천국을 사고 싶어서 그죠? 내 모든 것 희생해도 아깝지 않더라, 여기에 초점이 있다면 이제 비유의 초점이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도 뭐 한다는 거예요? 소중한 걸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저 같은 사람을, 소목사라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거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무슨 값을 치르든지 그 좋으니까 결국에는 투자하고도 아깝지 않는 것이 천국의 성격이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그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은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이런 성향이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그죠? 값을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는 것이 천국의 성향이에요. 그런 자가 누구예요? 오늘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또 여기에 와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그죠? 우리 월평동산교회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투자해도 결코 아깝지, 심지어 누구까지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야말로 천국이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한 겁니다. 그게 우리들인데 그냥 이거 믿으세요? 이거 잘하면 될 겁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될까요? 우리도 사랑함으로,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때로는 말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사십시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진실이 어디에 담겨야 합니까?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질 때 그때서야 보배로운 모습으로 제대로 힘이 발휘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기에 우리 이 본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라고 하면 흔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덧붙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제가 잘못 찾았나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6절. 예, 6절은 사랑이란 말은 없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사랑은 진리가 뭔지를 밝혀내고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진리에 목숨 거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사랑은 그냥 단순히 덮어주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없던 걸로 해주자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뭘 기뻐한다고요?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살기를 목숨 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진심을 기뻐합니다. 진짜를 위해서 목숨 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사형수가 그렇죠? 죽음을 앞두고 자기 어머니를 만나게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이 있어요. 말을 남긴 게 아니라 입술을 남겼어요. 왜 입술을 남겼다고 제가 표현한지 아세요? 그 엄마가 이게 엄마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 엄마의 입을 콱 깨무는 겁니다. 왜 깨물었겠어요? 엄마 제가 바늘 하나 훔칠 때 왜 엄마는 가만히 있었어? 엄마 제가 조금 커서 남의 친구의 돈을 훔칠 때 왜 엄마는 가만히 있었어? 그때 뭐가 진짜인지를 나에게 얘기해 줬다면 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그래요. 우리가 진리를 기뻐해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 왜 말을 합니까? 이게 진짜라고 왜 말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대로 살아야 되니까.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하니까. 그를 제대로 살리고 싶으니까. 그가 진짜의 세상 속에 살아서 그 진짜를 꿈꾸며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사십시다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때로는 거죠. 성경에 말한 대로 자기 자식을 초달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진리로 살게 합니다. 사랑은 목숨 걸게 합니다. 진짜의 세상이 뭔지를 알고 그 진짜의 세상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라는 그릇 속에 우리의 진리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진짜인 것을 세상 가운데 펼쳐주기를 원해요. 6주 동안 제가 계속 당회를 우리 장로님들과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문자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인사치레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문자로 보냈어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에게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당회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순종했어요? 때로는 뭐 이렇게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좀 격렬해질 때도 물론 당연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면 그거는 공산주의죠. 그러면 당회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행복하다고 한지 아세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이게 진짜다. 그래서 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가십시다. 이 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합의했을 때 참 우리 당회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든 겁니다. 진리를 같이 기뻐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같이 목숨 걸고 그래서 함께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그런 동력자 되어주시니까 제가 행복한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그릇 속에 우리 진리가 결국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그죠? 흘러가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사랑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시험해 보게 합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냥 견주어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줄 알 수 있도록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고 그 진리에 목숨 거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저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고 싶으니까 진짜의 목숨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주님, 이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월평동산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눈길,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함께 진리를 꿈꾸며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감사하며 또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위로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헌신하며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다해온 우리 장로님, 권사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이 자리로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소금 노릇을 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